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교포가 중국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는 사형제의 자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에 갔었습니까? 갔습니다. 자녀들은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모두들 평안히들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있습디다. 그리고는 잠시 그 노인은 아무 말이 없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으렵니다. 왜요? 산천은 같으나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땅이겠습니까? 어찌 옛 산천의 모습이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으나 사람이 변했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는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 3년 동안을 지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25파운드나 되는 큰 물고기로 자란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바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높은 산에 자리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시내로, 다시 자기가 태어난 연못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30m나 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연어가 세찬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 광경을 볼 때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물보다도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연어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솟구쳐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몇십 번이고 그렇게 또다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폭포 밑에서 올라가려고 모여드는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폭포 위에서는 곰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연어는 일심으로 고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죽습니다. 이것의 절대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세논이라고 하는데 이는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언어와 풍속과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되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틀어서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레피테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사업자든지 또는 여행을 하든지 간에 얼마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곳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이민을 가야만 나그네인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까요. 인심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떠나서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낯선 곳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길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많은 차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어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에 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내 차의 속도를 잠시 줄이면 내 차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분명히 가고 있는데 내 차만 뒤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속도의 정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속도로 달려가야만 성립이 됩니다.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면 서로 정지 상태가 됩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공부를 하고 새로운 유행어가 생기고 새 풍속도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도 익혀야 되고, 영어 공부다, 자동차 운전면허다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지쳐서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이제는 더 따라갈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들과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사상이 통하지 않고 그야말로 불통의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낯선 자로 바뀝니다. 요즘 아이들 아빠하고 이야기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이방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이방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는 늙음하게 종종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공원을 산책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대답을 합니다. 예, 안녕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집이 다 낡아서 우리의 지붕은 파손되고 벽은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서 받침대까지 세웠습니다. 너무나 집이 낡아버려서 이제는 곧 이사를 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존 애덤스는 대통령을 지낸 분이요, 가정 형편도 넉넉한 분인데 집이 낡아서 곧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카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이 낡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그러자 존 애덤스는 허허, 이 사람
모르시는가 보고만 날 좀 보고려 하면서 대머리가 다 된 자기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것 보라고, 이 지붕이 이제 다 낡았지 않소. 또 자기 늑골을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 보라고, 이렇게 바람벽도 다 낡아서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은 다 새게 되었어요. 아예 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지경이라 이렇게 지팡이에 겨우 의지하고 있지 않소. 받침대로 겨우 지탱하는 낡은 집이니 곧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낡습니다. 매일같이 찍어 바르고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노력해 봐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집은 낡게 되어 있고 이제는 이사할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이 집착성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떠나온 곳이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과 모세와 룻과 에스더, 다니엘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참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고향이 있습니다. 참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어떤 집을 찾아가서 집 주인에게 생명보험에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꼭 생명보험에 들어야 될 이유를 이것저것 설명을 하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생명보험에 들지요. 그 대신에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보험이라는 말에 보험사 직원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생명보험은 그 보험에 든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들면 안 죽는 것입니까?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생명보험이 될 수 있습니까? 참 보험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고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70이 넘은 노인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한 23%가 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바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생활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이혼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혼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부부에게 한마디씩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남편이 이제 3달 후면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 싫어도 영감태기와 그냥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딱 3달만 신혼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꼴보기 싫다는 아내가 앞으로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왕 살아왔는데 3달이야 더 살아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3달만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는 결국 그 위기를 넘기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복잡한 것입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살는지 하루를 살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이 땅의 생활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끝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산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떠나지 않아도 될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도마가 주님께 여짜왔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또 이 약속과 보장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이미 내려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일이나 모레에 내려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도 며칠을 지나면 곧 다시 떠나 이곳에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참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참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